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않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기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제가 첫 주에 여호수아서 1장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밤낮으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앞으로 몇 주간이 될지 모르지만 디모데전서를 계속 강해해 갈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다른 성경책하고는 좀 달리 좀 짧은 장으로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한 장에 한 두세 번씩 한다고 해도 한 10-서너 번 정도는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시고 또 더 깊은 이해와 또 적용거리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디모데전서를 설교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들이 신명기 우리가 강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금씩 앞에 읽어보시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랄지 이해가 안 되는 단어나 문장들 내용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셔도 되고 또 전화로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이제 누가 기록했냐면은요. 오늘은 좀 서론적인 것이라서 좀 딱딱한 설교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참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 선생님이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은 어떠한 사람이냐? 신약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사복음서를 뺀 그 뒤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분량으로 따지면 반절 이상을, 또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 중에서 14권 내지는 15권을 이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럼 한 권은 뭐냐? 히브리서는 문체로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문체인데 또 다른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른 편지는 바울이 누구에게 쓴다 이러한 내용, 수신자와 발신자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히브리서만큼은 그런 게 또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바울이 했다 그러면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5권을 기록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14권을 기록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바울은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예수님보다도 한 10살 정도 낮은,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러한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의 제자고 또 다른 성경에는 자기의 아들
또 또 동역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현대에는 트리키에라고 하는 나라의 지방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그 로마 제국이 그 지중해 연안과 또 중동 지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북부 지방까지 거의 전 세계를 다 속국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일제의 강압을 받아봐서 알겠지만 조선 사람이 일본의 국적을 갖는다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유대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유대인인데 딱 두 가지 사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로마 제국의 개국공신이었을 경우에 공이 크니까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딱 한 가지인데 돈이 엄청 많아서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사가들은 바울이나 바울의 부모가 로마의 개국공신이 아닌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울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는가? 돈을 주고 샀을 거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금수저 출신이었다. 그런 겁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저 부잣집 아들로만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은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대학이고 히브리 대학에,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교수 밑에서 수제자로 있었던, 그러니까 금수저 출신의 공부도 잘하고 젊고 정말로 앞날이 촉망되는 젊은이였다. 그리고 그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배운 율법에 의하면 이 예수는 이거 이단이야.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어떤 외교권이나 또 국방 이런 치안 이런 것들은 로마 정부가 직접 다스렸지만, 지방 분권 시대처럼 그 지방의 그 민족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용적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 알듯이 그들은 무수한 신을 섬기기 때문에 어떠한 신을 섬겨도 괜찮다. 여호와 하나님 괜찮아. 마음대로 섬겨. 그리고 그 종교에 대한 자치권을 그 민족이나 나라에 다 부여했어요. 속국들에게. 그래서 종교에 관한 재판 같은 것들은 니네들 스스로 해서 알아서 해. 그 대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만큼은 중앙정부 로마 제국의 허가를 받아야 돼.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종교법을 어긴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체포영장을 막 검사가 발부하듯이 그렇게 발부받아가지고 이웃 나라인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그곳으로 가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정오쯤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자기를 내려쬐게 됩니다. 말에서 거꾸로서 떨어지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허공에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굽니까 당신은?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는 이단아로서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가 죽음을 걷어내고 어느 누구도 인류 역사에서 그런 적이 없는데 부활했다니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고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이 바울은 완전히 그의 삶의 목표와 방법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또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더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지금까지는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자고 뭐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가 AD 한 45, 6년 전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10여 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떠한 일을 겪게 되냐면 원래 종교적인 문제였지만 그 이스라엘에 온 그 총독들 또 왕들의 어떠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혐의 뒤집어 씌우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치범 또 사회를 소란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를 로마로 압송해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또 로마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됐어요. 자, 그래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그는 사도행전 맨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태 동안 2년 동안 셋집에 거하니라. 그런데 그 셋집이 바로 가택연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가택연금 당할 때에 이제 그가 또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또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네 개의 책을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잠깐 동안 풀려나는데 그때부터는 이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까지는 10여 년 동안 온 세계를 새로운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제부터는 자기가 한 10여 년 동안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곳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곳에 다. 그런데 그 교회들로부터 좋은 소식도 들려오지만 나쁜 소식들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부터 좋지 않은 소식들, 분쟁과 싸움과 뭐 교리적인 이런 것들로 얽혀서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게 돼요. 이제 그 중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과거에 자기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교회들의 문제점들을 이제 바울의 후반부에는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쓰기 많이 시작합니다. 그때 잠깐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자기의 동력자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갖고 또 제자였던 디모데라고 하는 오늘 이 디모데 이 편지를 받아 읽는 디모데가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지금의 그리스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가 목회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좀 나이가 어리다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이 디모데를 좀 우습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소함을 젊다고 교인들이 디모데 담임 목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그 담임 목사로 있는 이 젊은 디모데에게 그때 디모데 나이가 20대 후반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요. 그 디모데에게 네가 맡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할 수 있는지, 목회자의 태도, 자격,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기록한 책이 디모데 전서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의구심이 생기는 게 있는데 그러면 목사들이나 이 디모데 전서 읽고 끝나면 되지 왜 오늘 우리까지 설교를 우리에게 합니까?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물론 어떤 특정한 인물 목회자에게 쓴 편지이긴 하지만 또 디모데 한 사람을 놓고 쓴 편지이긴 하지만 목회서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목사 혼자만 알아야 될 비밀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도 함께 이 내용을 알고 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 디모데 전서 모든 목회자들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함께 있고 선포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예전에 그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도 편지 형식으로 성경책을 썼던 것처럼 1절, 2절은 보면 문안 인사를 드리고 3절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아마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야기를 인사말을 끝내자마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무엇이냐면요. 디모데 네가 지금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이 담임 목사님 말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 누군가가 나서서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타가 나는 그래도 이건 좀 가르칠만 해. 뭐 이러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냥 거짓 교사라고 합시다. 그 사람들이 거짓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네가 담임 목사로서 그것을 쳐내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너도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지 너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교리가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속에서 신화와 족보를 가르친다 그래요. 여러분들 신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나 민족의 우수성을 탁월함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그 기원을 어떤 신적인 어떤 절대자에게 두고 이야기가 형성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당군 신화도 있고 또 신라의 건국 신화인 박혁거세 알죠? 진한 지역에 8인가 7 촌장들이 임금을 구하려다가 다니는데 나정이라고 하는 우물로 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보니까 말이 거기에 절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붉은 알이 있는데 거기서 사내 아이가 깨어났는데 그 아이가 누구다? 박혁거세사. 하여간에 이러한 정말로 신화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민족의 우수성이나 어떤 기원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신화를 만들어내고 이런 어느 나라나 민족이나 다 있습니다. 또 족보라는 건 뭐예요? 꼭 구태여 어떤 신까지는 안 가도 우리의 집안이 내가 꽤 괜찮은 족보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결국은 신화나 족보에 공통점이 있다면 내 존재나 내 가치나 내 탁월함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게 뭐예요? 신화나 족보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있는 거짓 교사가 신화나 족보를 가르쳤을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서적들을 보면 그 신화와 족보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무슨 단군 신화나 박혁거세 그런 신화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떠한 교회 안에서 신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들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사람이 막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 유대주의자들은 주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여자의 아리따움을 보고 결혼해서 애들을 많이 낳았는데 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죄만 짓다가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이제 물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죄의 근본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에 따먹은 것에 찾지 않고 그러한 천사의 타락으로 인한 또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홍수 심판도 어떤 자연 현상의 회복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또 족보도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권씨인데요.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양반이 전 인구의 5%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 집안은 상놈족보입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다 거의 100% 가깝게 다 자기가 왕족이고 양반 출신이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 중에 권씨 조상 중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 그 전에 좀 돈이 많거나 뭐 양반 집에 아들이 없어서 양자로 들어가거나 뭐 그래가지고 양반 족보를 사서 지금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다 양반 족보 갖고 있어요. 상놈 족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권씨지만 제 조상 중에 천씨인데 권씨로 둔갑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뭐 저는 뭐 별로 믿지도 않지만 하여튼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도 족보를 우리나라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족보를 귀중하게 여겼느냐?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내가 태어났는가? 우리 집 가문이. 두 번 다윗의 족본가. 그게 그거지만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족본가. 그 다음에 그 당시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거든요. 제사장들 구약시대에 보면 그 사람 후손인가. 이런 족보가 진짜 뭐 왕골, 뭐 성골이니 진골이니 이런 걸 나타내는 듯한 그런 자기네들의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또 뿐만이 아닙니다. 이 신화와 족보는요 다른 것 같지만 서희 뭐 대동소이한 문제인데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있던 그 거짓 교사들이 뭘 이야기했냐면 이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있지만 나는 나대로 가르침이 달라 니네들을. 나는 다윗의 족보를 가졌고 디모데 어디 밑도 끝도 없이 족보도 없는 이 젊은 목사보다는 나는 말이야 다윗의 혈통이야. 나는 뭐 레위 지파의 혈통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은 유대인들은 천사를 등급을 나누었어요. 천사라고 다 똑같은 천사가 아니다. 성경에 보면 뭐 라파엘도 나오고 미카엘도 나오고 뭐 우리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천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한 천사의 각각 다른 이름뿐만 아니라 계층,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인간하고 직접 대면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받은 게 아니다. 천사도 여러 가지 계층이 있는데 그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긴 하지만 또 다른 중보 역할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그러한 것도 중보자의 하나야. 이런 식으로 거짓 교사들이 비스무리하면서도 아주 교모하게 성도들을 혼탁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작업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명령해서 너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너 목회당은 목회 못할 거야. 조금 뭐 인간적으로 좀 봐주고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가다.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으면 그거 쳐내지 않으면 너는 평생 거기에 휘둘리며 살 거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유대주의적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심스러운 것은 그것 가짜, 이단은 아니야. 이렇게까지는 또 말을 안 해요. 다른 성경에는 그걸 분명하게 거짓 교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이단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한 단계 낮은 듯한 명령해서 그거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분명히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화와 족보는 사람을 차별하고 복잡하게 만들지만 복음은 아주 사람을 단순하게 만든다.
신화는 도리어 인간들이 하늘로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가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화는 중보자가 하나님 사이에 천사가 끼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변론과 족보는 끝없는 논쟁으로 빠지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여기서 여러분들, 그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또 추측할 수 있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거듭난 심령이 내가 나 중심적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기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나를 잘 돌아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깨끗한 마음이라고 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늘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옳은 것,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제일 옳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화해가 안 되고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중심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되 객관적으로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선한 마음이다. 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뭐예요? 깨끗한 마음이고 선한 양심이다. 이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고 슬프고 힘든 것도 있고,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더러움인 줄로 아는 것이 선한 양심이야. 아이고, 내가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내 자식들에 대해서 이런 것쯤이야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선한 양심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더러움에 불과하다라고 느끼는 게 이게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양심 갖기 힘들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당연히 부모로서 할 일이고 자식으로서 할 일을 성경은 못하게 한다는 말인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할 만한 양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거짓된 믿음이 뭔 것 같아요? 이것도요, 내 관점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는 항상 내가 중심에서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표준으로 삼은 기준점에 의해서 무엇을 옳다, 그러다,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 진실된 믿음은 어떤 차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하고, 또 그것이 부패한 것인 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어물쩍 넘어가는 거, 이게 거짓된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 기준과 내 판단에서 이거 나쁘다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이 분명히 나와 하나님 사이를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나를 멀어지게 만들거나, 이것이 부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척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뭐다? 거짓 믿음이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면을 거짓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내 본 모습이 아닌데 다른 가면을 쓰면, 내가 여기 고양이 가면을 쓰면 여러분들이 나를 고양이로 인식하잖아요. 그게 거짓된 믿음이야.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과 속이 다른 거. 분명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뜨리게 만들어.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야, 부패한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어물쩍 넘어가는 게 거짓된 믿음이라니까요.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배우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각본대로 나와서 이 무대 안에서 연기를 하잖아요. 그런 배우라도 그 대사를 잃어버릴 수 있고, 엉뚱한 걸 말할 수 있고, 엉뚱한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게 원래 대본대로 하는가 보다 하고 배우들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때가 많거든요. 관중들을 뭐예요? 속이는 거죠. 그 속이는 것을 가리켜서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처럼
여기게 하고 지나가는 거. 저는요,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얼토당토 않게 목회냐 장사냐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목회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장사하고 있는 거냐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자문자답의 이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제목을 붙이면서 장사가 뭘까 하고 그 AI한테 물어봤어요. 비즈니스 장사가 뭔가? 그랬더니 이 AI가 비즈니스하고 장사가 어떻게 틀린가를 나한테 대답하더라고요. 나는 똑같은 걸로 여기고 물어봤는데, 그래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무슨 대기업을 말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그러나 그 장사라고 하는 것은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대기업은 뭐예요? 어떤 데이터 통계에 의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발전시키지만, 자영업, 조그마한 소기업은 주인 느낌과 경험한 대로 뭐 이런 차이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근데 비즈니스나 장사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이익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론 엉터리 목회를 했지만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저 권영신 목사가 지금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장사하고 있는 거야 항상 한번 질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제가 장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미 꾸짖어 주십시오. 장사라는 건 뭐죠? 거래에 트는 거잖아요. 내가 적당히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달콤하게 또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가 거기에 비율을 맞춰서 해주는 것이고, 또 나도 여러분들에게 반대급부에 뭔가 보상을 받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장사, 목회 장사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러한 식의 무슨 거래를 하려고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대충 주고받는 게 거래고 장사고 서로 이익이 남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유 건드리지 않고 여러분들 나무라지 않고 잘한다 잘해 그래 잘해 좋아 이런 게 거래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의 교회에 그렇게 목회를 했다면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 잘해. 그런데 말이야 좀 더 잘하려면 천사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자꾸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 전달이나 더 자기에게 인기나 신화와 그 족보를 통해서 자기 가치나 존재 어떠한 그 자랑이나 뭐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자기 과시도 하고 이런 게 목회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창세기 우리 모두 다 같은 본문으로 큐티를 하는데 12장을 묵상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죠. 말씀을 따라가죠.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말씀을 따라가지만 곧장 약속의 땅에 왔지만 기근이 들어요. 우리는 현실의 장벽 앞에, 기근이라는 장벽 앞에 조그마한 바람에도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그 약속의 땅으로 와서는 기근 때문에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애굽에 내려가서는 또 어떻게 하죠? 너무너무나 자기 아내가 예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한테 너 이제 내 여동생이라고 그래라.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아야 될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 왕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장벽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똑같은 인생은 인생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다시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마치 장사치처럼 이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한시도 마음 놓을 시간이 없어요.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지 않습니다.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가짜 복음, 우리가 그걸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가르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손님은 뭐다? 왕이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손님이 되면 왕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금 더 손해를 보고 또 인격적인 비하나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손님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장사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손님으로 있지 마세요. 내가 이거 10만 원 대가를 치렀으면 당연히 뭐 10만 원 대가를 편의를 제공받든지 거기에 가성비 높은 뭘 얻어야지. 내가 바보야 10만 원 냈고 그냥 뒤돌아오게? 그건 손님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목자와 목녀들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처럼 받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목자만 목녀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주님을 따라 희생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불이익을 당해도 묵묵히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 서로가 끝까지 잘 지키면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